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2일째 레위기 21장에서 23장 절기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봤죠. 18장부터 19, 20장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성적인 타락, 그것 자체가 가나안의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이 쭉 연결이 되니까 이것도 이해가 됐죠. 갑자기 중간에 읽는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어제 읽었단 말이죠. 특별히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종교를 다 말씀하셨지만 너희만큼은 구별돼서 반드시 살아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제 20장이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그동안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21장에 주실 것이고요. 22장도 이제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배우고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23장은 3대 절기,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절기는 반드시 그것을 기념해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후손에게 말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23장을 우리가 한번 읽을 것입니다. 자, 그럼 21장 볼까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21장 전체는 그런 내용이라 1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제사장 자격,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거룩하게 수행해야 되잖아요. 백성들보다 그의 인격, 인품, 행동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너는 말하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 제사장의 부모가 죽어도 너희는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 아들, 그의 딸, 그의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그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순결을 잘 지켜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5절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가 되지 말게 하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도 말라. 대머리를 그때 당시에 대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수염도 그 다음에 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위적으로 칼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너희는 항상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는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그래서 4절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 또 7절의 말씀이죠.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절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 행음하여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네요. 10절 자기의 형제 곧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돼서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노출시키지 말아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고 부모가 죽었다고 해도 너희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창녀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고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임이니라.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단어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아론의 후손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고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제물 하나하나도 흠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흠 없는 이런 말씀을 계속 쓰셨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제사장은 영과 육에 흠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또 성도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지만 성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면 절대 안 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정말 성결하게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휘장 안에 너희가 그래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흠이 있는 사람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냥 거룩과 흠 없는과 성결과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21장은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22장 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이제 성물을 먹는 규례예요. 제사장일지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씀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반 백성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으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에 부정한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한 자들, 이런 자들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도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여호와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성물은 안 된다. 법으로 주셨죠. 10절 볼게요. 그러나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면, 이거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제사장의 노예로 사람을 샀다면 그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사장이 딸이 근데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이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서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하나님이 과부가 돼서 이혼을 당했거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이런 자들은 친정에 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목,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우리 이것도 읽고 왔지요. 속건제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 성물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우리 속건제 읽었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다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에게 속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음식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네요. 자, 17절은요. 이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쁘게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런 예물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든지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흠 없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지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저기 말씀했고요. 22절은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논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나 비루 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 25절도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흠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제 새끼를 날 때 이랫 동안 그것에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자상하실까요? 가축이 새끼를 낳았을 때 바로 어미와 떼어놓지 말고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하나님께 화제로 그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암소나 암양이나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는 말아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제물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어떤 것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정해 주셨어요. 왜냐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제물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사를 드린 자나 백성들이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왔지요. 그리고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레위기에서 막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2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어왔던 것은 제사에 대한 걸 쭉 읽고 왔죠.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런데 23장부터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주 안식일 지키죠. 매년 3대 절기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모든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마다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정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출애굽기부터 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뭘까요? 6월절 있죠. 무교절, 초막절, 맥추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이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후손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23장 1절 우리가 한번 보면서 쭉 한번 나눠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백성들이 반드시 그 절기를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죠.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만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수도 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자, 이 안식일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자, 첫째 달 1월이죠. 열 나흔 날에 1월 14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달 15날 15일 날은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후 7일간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9절에서 14절까지는 초실절에 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초실절은 완전히 익은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요. 보리의 첫 이삭을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6월절 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에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기간이 오래되고 며칠 동안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 하는 행사.
그것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식 거둔 절기가 뭐냐면 이게 맥추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15절부터는 칠칠절에 관해서 기록을 해 두었네요. 안식일 이튿날, 첫날은 초실절이죠.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의 수요를 채우라 그랬어요. 초실절 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보리 농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런 절기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하지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서도 짐승의 제물도 가져오지요. 18절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 드리고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이삭과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고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네요. 너희 땅의 곡물 너희가 다 추수를 했을지라도 뱄을지라도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는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도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4절기 했습니다. 5번째 절기 나팔절 한번 볼까요?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7월이죠. 그 달 첫날 이딜날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나팔절은요. 하루를 지킵니다. 하루.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을 그들은 새해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은나팔을 불지요.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서 1월 1일 새해 신년을 알리기도 하고요. 이제 새해에 대한 기쁨, 새해에 대한 이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드리는 기쁨의 날을 7월 1일 나팔절로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볼까요? 6번째 절기 26절부터 32절까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도 하루만 지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다. 7월 10일이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왜 저녁부터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래서 그 다음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7월 10날이 이제 속죄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16장에서 읽고 왔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아사셀 염소도 이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게 하고 뭐 이런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고 온 것을 또 한 번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 괴롭게 하라는 거는 너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날로
심령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날, 그날이 대속죄일로 지켜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7대 절기 중에서 7번째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33절부터 44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자, 초막절은요,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초막절 이름이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이제 물 붓는 행사까지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다 읽고 왔지요. 갑자기 듣는 분들에게는 어렵지만 계속 같이 보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7일이지만 사실은 8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가져온 예물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죠. 거의 한 200마리가 됩니다. 자, 첫날에 13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마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한 마리씩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확인했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아주 성대하게 지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도 잘 우리가 또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짧은 시간이라 이런 건 다 다룰 수가 없는데 초막절은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다뤄볼게요. 자,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의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막절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에 마지막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면서 초막절에 이 땅의 초막절에 이 불완전한 이 초막절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러질 초막절은 엄청 성대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요한계시록을 풀면 이게 또 다 풀리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팔절에 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죠. 마지막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사실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가 풀어도 다 풀리는 것이 7대 절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15일에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래 날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인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니라. 자, 이 날은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실내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라.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 초소를 막 짓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에 풀을 막 엮어가지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아주 볼품없는 집이에요. 초막절 기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삽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43절에 잘 기록되어 있네요.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23장 내용은 전체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한 절기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도 다 끝나가네요, 벌써. 자, 내일은 24장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